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신을 높으며 소구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에 이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이 시간 저희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주님의 헤아릴 수 없는 은혜와 사랑과 은총 때문임을 이 시간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열심을 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어찌 그것이 저희들의 예배의 재료가 되겠습니까? 주님의 은혜만을 이 시간 예배의 재료로 삼고 나아가오니 주여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자비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저희들을 사랑하시사 이 시간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 주시어서 저희들이 이 예배가 참으로 신령하고 복된 예배, 능력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장입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공유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창의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에게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는 우리만 기쁘고 그 말씀 인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히 이때와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의 사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에게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존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그의 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태어나사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오늘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래로서 상자와 중자를 심판하고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서로가 통한 것과 죄를 사해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37번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고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의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놓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그가 그를 안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부르리라. 아멘. 찬송가 349장입니다. 나는 예수 따라가니 십자가를 살아 주 이름 증언하기를
편히 앉아서 바라만 보리로 다른 사람은 지금 자신의 종사를 나는 주의 군사에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님으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를 내게 주의 맡기소서 그 싸움은 시작되어 용사를 부른다 일어나 전쟁 나가게 따라서 나가자 거룩하신 주님 위에 싸우러 나가자 주님의 공의를 입어 다 이길 때까지 사랑은 진실지 자신의 용사를 나는 주의 군사에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님으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를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그 승리의 영광 위에 살아야 하리라 주 말씀 나의 인생이 건네거렸구나 모든 싸움 이기무에 그날이 생존과 높이 부르며 그 영광 누리리 다른 사람은 진실지 자신의 용사를 나는 주의 군사에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님으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를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다 같이 우리 기도 드리실 때에 임명희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구주이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죄 많은 우리를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시고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으로 역사하시며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주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 날마다 주님 안에 말씀 안에 거하여 생명의 열매를 날마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속사람이 더욱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넓으심과 깊으심을 더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어두움 속에서도 빛으로 역사하신 하나님, 세상은 광야와 같이 어둡고 마귀의 유혹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의 빛이요 등대 되신 주님을 의지하여 바른 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늘 깨어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유혹, 이생의 자랑에 빠지지 않고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늘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 세종 사랑의 교회 성도들 가정에 은혜와 사랑이 넘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를 위해 늘 헌신하시는 목사님과 그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목사님과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양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부터 16절 말씀까지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의 것은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때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려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빌립보 교회 사람들은 율법주의와 무율법주의자들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율법주의는 복음보다 율법을 더 높은 곳에 두는 것이고, 자유주의는 아예 율법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이니 그 모습은 서로 완전히 다를지라도 복음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점에서는 똑같습니다. 이러한 거짓 사상이 왜 교회에 치명적입니까? 기독교와 아무 상관이 없지만 기독교와 너무 닮아 있고 기독교와 친숙해서 분별해 내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들도 기독교처럼 하나님 이야기도 하고 예수님 이야기도 하고 십자가 이야기도 하고 심지어 부활 이야기까지 다 하죠. 그런데 한 걸음 다가가서 들여다보면 기독교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냥 종교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치명적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과 11절은 이 율법주의자들에 대한 경계의 말씀이었다면 17절에서 21절은 자유주의자들에 대한 경계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과 16절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바울 자신이 어떻게 살았고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리스도인들이 착하게 살아라,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사는 것 자체도 이게 율법주의와 자유주의자들과의 싸움인 겁니다. 그냥 단순히 어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사는 것이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릇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그릇된 사상,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그릇된 그 어떤 사상, 어떤 이론과 그 교리와의 싸움을 싸울 때 우리가 사상으로 싸우죠. 그런데 사상으로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싸우는 거예요. 삶으로.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살면서 너희들과는 다르다. 복음을 붙잡고 있는 너희들, 복음이 아닌 잘못된 것을 붙잡고 있는 그릇된 것을 붙잡고 있는 너희들과는 우리가 이렇게 다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다르다고 하는 것, 구별되다고 하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고 그들이 깨닫고 돌아오게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이해 가십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바울은 10절에서 세 가지를 알기를 원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와, 두 번째는 주님의 부활의 권능과, 세 번째는 주님의 고난을 알기로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알은 이론적이고 교리적인 알이 아니라 체험적인 알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십자가의 고난을 체험하는 경험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십자가 고난을 알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제가 드렸죠. 한마디로 성도의 삶은 삶의 현장에서 그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 그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을 체험하고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에 참여하는 삶, 그 결과 삶의 현장에서 부활의 권능이 나타나고 십자가의 정신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 근데 이것이 그 그릇된 사상, 그릇된 사상과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엄청나게 많은 이단들이 득실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교회에서 말씀으로 성도들을 잘 가르치지 못한 책임도 있지만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 나가서 복음을 붙잡고 부활의 권능과 십자가의 정신을 붙잡고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책임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면 부활의 권능을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드러내고 십자가의 정신을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드러내면 그것 자체가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것 자체가 이단 사상을 막아내는 백신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또 그것 때문에 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상급을 받는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가 보존하고 지키고 그리고 대적자들과 싸워야 하는 이 지상의 이 정말로 중요한 이 교회의 사명, 이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에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장차 주어질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고 또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리하면은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부활의 권능을 체험하고 그리고 더 나가서 십자가의 정신을 드러내고 이것이 이단들과의 싸움, 다시 말해서 교회의 이단들의 사상을 막아내는 백신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더 나가서는 세 번째로 이제는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기다리면서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고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부활의 영광은 아직 주어지지 않은 것이죠. 예수 믿는 순간 부활의 씨앗이 내 안에 심겨져서 지금 자라고 있지만 아직 열매는 맺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2절에서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이렇게 여기 보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완성된 부활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거예요. 이게 중간에 끼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특히 15절에서 보니까요.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이게 너희는 그냥 바울의 생각과 달리 생각하는 율법주의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바울의 생각과 달리 생각하는 율법주의자들이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에 온전히 이루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아직 구원이 미완성이라는 거예요. 부활이라고 하는 집이 현재 건축 중이고 이 집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려도 어떻게 기다려야 합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서 기다려야 합니까? 아니면 무엇인가 열심히 이렇게 하면서 기다려야 합니까? 부활의 영광스러운 집은 예수님이 설계하시고 예수님이 기초를 놓으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건축을 하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완성을 하실 것입니다. 여기에 감히 인간의 수고와 노력이 설 자리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의 재림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것이 없습니다. 인간의 노력과 수고, 업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12절을 보니까 바울은 장차 완성될 부활의 집을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되었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내가 사도가 되었다. 그래서 사도로서 사명을 열심히 잘 감당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해도 될 텐데 사도 바울은 의도적으로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되었다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굉장히 좀 이렇게 좀 어려운 단어인 것 같아요. 여기 그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잡힌 바 되었다는 말씀을 해석할 때 다메섹 도상에서 일어난 사건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예수님께 완전히 사로잡혔죠. 네, 완전히. 그냥 독수리에게 새가 이렇게 낚아채이듯이 그렇게 예수님께 물리적으로 완전히 사로잡힌 것. 이것이 잡힌받은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학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해석이 조금 잘된 해석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 오늘 본문 문맥 속에서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해석을 할 때 그냥 넓게 해석을 한다면 그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냥 완전히 바울이 그러니까 다메섹에 가서 뽀로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뽀로로 잡아오려고 가다가 완전히 자신이 포로로 그냥 예수님의 포로로 잡혀버리는 거죠. 그 인생이 통째로 예수님께 사로잡혀서 이제는 예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모습, 이것도 잡혀받은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지만 오늘 본문 문맥 속에서 이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 문맥 속에서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해석을 해야 정확한 해석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바울이 예수님께 잡혔다, 예수님께 잡힌 바 되었다 그랬는데 그렇다면은 무엇으로 잡혔다는 말인가요? 바울이 무엇으로 사로잡힌 바 되었다는 말인가요? 여기 우리가 본문의 문맥을 따라서 문맥 속에서 해석하면 8절을 보니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그러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리스도의 사상으로 완전히 사로잡힌 것을 말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상으로 완전히 사로잡힌 것을 말한다. 이게 물리적으로 예수님께 사로잡힌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상으로 완전히, 바울이 전에는 율법주의 사상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율법주의를 위해서 자신의 인생 전체를 다 던져버렸죠. 그냥 그 율법주의를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올인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율법주의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사상, 복음주의 사상에 완전히 사로잡힌 것, 그리스도의 사상에 완전히 포로가 된 상태를 말합니다. 좀 더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해드리면 이 사상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죠. 다른 게 아니죠. 십자가와 부활 사상. 십자가와 부활. 그래서 바울은 입만 열면은 십자가 부활이죠. 그렇죠? 네. 그러므로 바울이 사로잡힌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 사상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상태, 포로가 되어 있는 상태, 그 상태를 말해요.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이상한 고백을 합니다.
어떤 고백을 하냐면 잡힌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는 고백을 해요. 3장 12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게 달려간다는 말씀에 한번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마치 100m 달리기 선수가 골인점을 향하여 사력을 다해 달리듯이 바울이 달려간다는 것. 자기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받은 그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십자가와 부활 사상이라고 그랬죠. 네. 그런데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바울은 율법주의자들처럼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고 가르쳤잖아요. 수도 없이 그냥 그걸 가르쳤고 그거와 싸웠잖아요. 바울이 율법주의와. 근데 마치 율법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는 거예요. 잡으려고.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받은 그 십자가와 부활 사상, 이것을 이제는 예수님께서 역사 속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남은 것은 이제는 완성된 부활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잡으려고 사력을 다해서 달려간다는 거예요. 사력을 다해서 달려간다는 말은 뭐예요? 인간의 노력, 열심, 열정 이런 걸 말하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바울이 율법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인간의 열심이나 노력으로 구원을 이루어낸다는 말입니까? 그건 아니죠. 말이 안 되죠. 그렇다면 왜 이렇게 바울이 이런 표현을 썼습니까? 그것은 당시에 무율법주의자들에게 유혹을 받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무율법주의자들은 말씀대로 사는 것이 구원과는 상관이 없으니까 이제는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구원받는 데 지장이 없다고 주장을 한 게 이게 바로 이제 영지주의 사상에 의해서 나온 그 무율법자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여러분 달려가는 것이 구원과는 상관이 없지만 진정 구원받았다면 달려가지 않을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본문에서도 그냥 달려간다고 하지 않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잡힌 바 되었기 때문이라고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그의 사상에 사로잡히면 그것에 사로잡히면 그 사상을 더 깊이 더 높이 그리고 더 이렇게 알기 위해서 달려가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더 알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건 끝이 없는 거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잘 모를 때는 내가 그래도 좀 뭘 좀 안다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성경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성경을 좀 자기가 안다라고 생각하지. 그러나 진짜 성경 속에 들어가서 성경이 뭔지를 알면은 자기가 얼마나 성경에 무식한지를 아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그냥 어설프게 알 때는 내가 그래도 그리스도를 좀 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리스도를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알아가면은 내가 너무너무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걸 자기가 발견하거든요. 그래서 겸손해지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리스도를 아는 일은요 100m 선수가 골인점을 향해서 사력을 다해서 달려가야 하는 것처럼 알고 나면 더 알고 싶고 더 알고 싶은데 시간은 없고 그러니까 100m 달리기 선수가 달려가듯이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그러니까 열심을 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그 사상을 알고 나니까 그 사상을 온 세상에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100m 달리기 선수가 달려가듯이 그렇게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고 그리고 그 사상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에 그렇게 열심히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구원받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다윗이 성전 건축 자격이 없다고 하시면서
내가 네 마음만 받을게. 성전을 건축을 못하게 하시죠.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 못하게 하셨으니까 내가 가만히 있어야지. 그렇게 하지 않죠. 성전 건축할 준비를 400을 타해서 해놓죠. 자기가 건축은 못했지만 건축 재료들을 다 준비해 놓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가만히 앉아서 기다릴 수가 없는 거죠.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지만 그래서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하기도 힘에 겨워요. 그런데 그런 중에서도 바울에게 선교비를 보냅니다. 선교비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에바브로디도도 보내죠. 바울이 언제 선교비 보내라고 했습니까? 아니죠. 바울이 언제 에바브로디도까지 딸려서 보내라고 했습니까? 그런 부탁은 더더욱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인들이 선교비를 보내고 에바브로디도까지 보냅니다. 왜 그래요? 이루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바울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 열심과 열정은 다른 곳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열심과 열정은 다른 곳에서 나와서도 안 됩니다. 반드시 열정과 열심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열정과 열심은 어디서 나와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사상에 사로잡힐 때 그분을 알고 나면 그분을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 그 마음 때문에 열심과 열정이 만들어져야 되는, 반드시 뭐 하면 좋습니다, 뭐 하면 복 받습니다, 뭐 안 하면 벌 받습니다, 이게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내가 열심히 살고 싶다, 내가 주를 위해서 정말로 열정적으로 바울처럼 살고 싶다, 그걸 원하신다면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일에 먼저 우리가 힘을 키워요. 그러면 열정과 열심은 자연스럽게 흘러나옵니다. 전도하라고 전도해라 해도 안 하던 내가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고 그리스도의 사상에 내가 사로잡히면 나가서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여러분, 다메섹 이전에 바울은 잡을 받은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이었어요. 율법주의에 사로잡혀 있었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옥에 가두는 것, 이것에 완전히 그의 인생이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제는 잡힌받은 그것,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잡힌받은 후에는 잡힌받은 그것을 위해서 달려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과 예수님을 만난 후에 바울이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은 이처럼 너무도 분명하고 확실하게 구분이 됩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과 그리고 예수를 만난 후의 삶이 완전히 구분이 됩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잡음받은 그것이나 잡을받은 그것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 잡힘받은 후에는 잡음받은 그것이나 잡을받은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오직 잡힘받은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현실 생활에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정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 중요하죠. 건강이나 직장이나 물질, 가정, 자녀 교육 참 중요하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지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위해서 공부를 한다든지 아니면 열심히 일을 한다든지 그래서 이 세워놓은 목표를 이루어가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여가 생활도 즐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취미 생활도 하면서 우리가 또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꼭 한 가지 기억을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2차적인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1차적인 목적은 그리스도께 잡힌받은 그것을 위한 것이야. 여러분들이 이 목표를 세우고 목표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이런 목표, 내가 어떤 그 학위를 받아야 되겠다, 또 내가 어떤 저축을 해서 어느 정도의 물질을 모아야 되겠다, 이런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께 잡힌받은 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달려가는데 그것이 에너지가 돼야 되고 보조 장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이유는 그의 나라와 의를 이루기 위한 목적을 위해서 다 도구나 수단으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목적과 수단이 바뀌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잡힌받은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 이게 바로 여러분과 저의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예수 믿기 전에 잡혔던 거, 그리고 잡을 거, 이걸 한쪽 저울에다가 이렇게 올려놓고, 또 잡힌받은 그것을 한쪽 저울에다 이렇게 올려놓고 한번 늘 우리가 달아봐요. 또 저울추가 어느 쪽으로 기우는지 우리가 항상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잡힌받은 그것을 그쪽으로 저울추가 항상 기울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걸 조절을 해야 됩니다. 이처럼 바울은 잡힌받은 그것을 붙잡으려고 사력을 다해 달려가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덮어놓고 달리는 것이 아니라 13절을 보니까 형제들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네, 참 어렵죠. 참 바울 서신은 참 어려워요. 네. 여기 본문에 보니까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린다. 그러니까 그냥 덮어놓고 열심으로 달리는 것이 아니라 뒤에 있는 것을 잃어버리고, 네,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이렇게 바울이 또 고백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바울이 잊어야 할 뒤에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울이 잊어야 할,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뒤에 것을 잊어버린다고 했거든요. 뒤에 것. 그러니까 바울의 기억 속에 이게 지워버리고 싶은 것, 그러니까 지워야 할 그 어떤 것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보니까 자신의 인생에서 뒤에 있는 것, 지나간 것, 그것을 잃어버리고 앞만 보고 잡힌받은 그것만을 바라보고 달린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러면 바울의 그 과거의 기억 속에 지워야 할 그 어떤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달릴까요? 뒤에 있는 것을 잊지 못하면 그것이 달리는 데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그러겠죠. 여러분, 100m 달리기 선수가 막 달리면서 뒤 돌아다보는 거 봤습니까? 그랬다가는 큰일 나죠. 그렇죠. 그러니까 뒤에 있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면 앞으로 달리는데 이게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있는 것을 잃어버린다. 그러면 뒤에 있는 것을 잃어버린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본문 문맥을 보면 뭐 율법주의라고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율법주의는 아니죠. 왜냐하면 바울이 배설물로 생각한다 그랬으니까 배설물을 기억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쌓은 엄청난 업적? 지금 바울이 그 순교하기 5, 6년 전에 이 빌립보서를 기록을 했는데, 그러면 그동안 엄청나게 많은 30여 년 동안 그가 이제 많은 업적들을 쌓았죠. 네. 많은 업적들을 바울이 쌓았습니다. 그런데 이 업적들을 기억하고 달리면 교만해질 수 있고 나태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업적을 잊고 달린다는 말인가요? 사실 이 업적을 잊고 바울은 달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업적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울이.
여러분, 우리도 사실 과거에 신앙생활 하면서 업적을 이렇게 많이 쌓은 분들이 과거의 것을 붙잡고 미래로 나가지 못하고 과거의 것을 자양분 삼아서 살아가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내가 옛날에 청년회장 했는데, 내가 옛날에 여전도 회장 했는데, 내가 옛날에 물질적으로 부유할 때 교회당을 건축했는데, 왜? 이러면서 과거의 업적을, 그걸 이렇게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이걸 꺼내서 녹여서 먹으면서 살아요. 시장에 가서 새로운 그 먹거리를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과거의 업적들을 냉동실에 넣고 그걸 얼려놨다가 야금야금 꺼내서 녹여서 먹고, 또 넣어서 또 얼려놓고 또 녹여서 먹고 꺼내서, 이렇게 사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과거에 은혜를 많이 받은 경험이 있든 아니면 교회를 위해서 많이 봉사한 일이 있든, 이것은 다 잊어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하게 한 것이기 때문에. 그걸 자꾸 되돌아보면은요, 그게 걸림돌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보세요. 바울이 있기를 원했던 건 율법주의도 아니에요, 분명히. 그리고 자기 업적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제 한 가지가 남습니다. 바울의 인생에서 잊고 싶은 거, 자신의 발목을 잡는 거, 어떤 것이 자신의 발목을 잡아서 자기가 앞으로 나가는 데에 걸림돌이 되게 하는 거, 그게 이제 한 가지가 남는데,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교회의 무서운 핍박자로서 과거에 저지른 죄악들일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보니까 자신은 사도의 자격이 없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하였습니다. 네. 여기 보니까요, 바울 속에 늘 어떤 것들이 있었어요.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나는 과거에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어. 네, 이 기억. 여러분, 자신이 예수 믿고 깨닫고 보니까 자신이 교회를 박해한 죄가 얼마나 큰 죄인 것을 깨달았어요. 그냥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를. 그러니까 여러분, 그 교회를 핍박한 죄를 어찌 쉽게 바울이 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요, 가끔 이런 말들이 있어요. 이런 말씀들이 기억 나와요. 그러니까 이러한 죄들이 바울이 달리기를 하는데 걸림돌이 된 거예요. 죄책감이 달리는 선수의 발을 걸어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러한 죄들을 적당히 그냥 덮고 넘어가자, 그냥 잊어버리자,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왜 잊어야 되냐면 9절을 보세요. 자신의 의는 율법에서 나는 의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과거에 지은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 죄가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은 과거의 죄를 어떻게 해요? 용서하시고 기억도 안 하시는 거죠. 그래서 미가서 7장 18절과 19절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 깊은 바다 발로 밟는다. 이 말은 기억하시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바울 자신이 그냥 이거 덮고 넘어가자 그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기억하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인 거예요.
우리는 보통 우리 주변에서 죄를 기억하고 과거의 죄를 기억하고 아파하고 슬퍼하고 이런 사람들 보면 굉장히 신령한 사람이고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아니라니까요. 반대라니까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여러분들 있습니까? 아멘하고 대답하시죠. 그러면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반드시 이렇게 자연스럽게 따라와야 될 확신이 뭐냐면요, 사죄의 확신이에요. 사죄의 확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 사죄의 확신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요, 논리적으로.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이제 담당하고 돌아가셨는데, 그 죄는요, 과거의 죄뿐만이 아니라 현재의 죄, 그리고 미래에 우리가 지을 죄까지도 다 사죄하신 거거든요. 용서하신 것이거든요. 그걸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말은 십자가를 믿는다는 말인데, 십자가를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사죄의 확신이 없냐고요. 그리고 사죄의 확신이 있다면은 당연히 무슨 확신이 또 따라오냐면요, 응답의 확신이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을 내어주시니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건 세 가지. 구원의 확신, 사죄의 확신, 그리고 응답의 확신, 이 세 가지는 한 덩어리예요.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뭐 기도를 많이 하고 무슨 뭐 선행을 많이 했을 때 응답의 확신이 오는 게 아니라고요. 사죄의 확신이 있으면 반드시 응답의 확신은 같이 이렇게 따라오는 거예요. 같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사죄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아니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하면서 어떻게 사죄의 확신이 없고, 왜 과거에 지은 죄, 하나님도 기억하지 않는다는 그 죄를 우리가 늘 품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것 때문에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그것이 걸림돌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 나라에서 능력 있게 쓰임받는 그 일에 여러분들이 방해를 받느냐, 그 말이에요. 바울은 과거 자기가 지은 죄 정말 생각해도 치가 떨려요. 너무너무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왜? 하나님의 교회를 닦은 거예요. 덮고 가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선포하셨잖아요. 용서하신다. 기억하시지 않는다고. 그래서 바울은 그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 과거에 그 자신들의 그 과거에 자기가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것들을 잊고 이제 죄악들을 잊어버리고 앞만 보고 달리는데, 그 달리는 목적이 14절을 보니까 우리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기 보니까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여러분, 우리가 14절의 본문을 읽으면서 좀 이상하다고 좀 느껴지지 않습니까? 바울이 달리는 목적이 상을 위해서 달리는데요. 네, 달리는 목적이. 그러니까 평소 바울의 사상, 이 사상과 이게 충돌이 일어나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나는 죽든지 살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기를 원한다 고백했잖아요. 그 다음 3장 8절 그리스도 외에는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왠지 14절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0절 그리고 3장 8절의 말씀과 강하게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강하게 충돌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14절에서 분명하게 자기가 달리는 목적이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4절만 우리가 놓고 따로 떼어서 놓고 생각해 보면 바울이 한 입 가지고 두말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걸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이 누굽니까? 한 입 가지고 두말하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는 서신서 전체를 걸쳐서 그의 사상은 그의 인생 전체에서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고,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는 사람,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는 사람이 분명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그렇다면 바울이 상을 목적으로 달려간다는 14절의 상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상은 뭐예요? 그리스도 외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고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상,
주어지는 것이 상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나는 오로지 그리스도가 목적이다. 이렇게 늘 입만 열면 이야기를 하던 사람이 스타들에서는 갑자기 나는 상을 목적으로 달려간다. 이러니까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다면은 도대체 이 상, 14절의 상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14절의 상. 여러분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물질적인 보상인가요? 바울이 말하는 14절의 상이?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물질적인 보상이 아닙니다. 바울이 본문에서 상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 어떤 그림을 가지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이 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려면 바울이 어떤 그림을 가지고 이렇게 이 표현을 14절의 표현을 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이 14절에서 말하는 상이 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가진 성경에 보면은요, 본문 14절 위에서라는 단어 앞에 작은 숫자로 3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뭐 어떤 성경은 1이라고 적혀 있기도 하고요, 3이라고 적혀 있기도 해요. 위에서 3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4절을 보면요, 거기 보니까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그 위에서 그 앞에 하나님과 위에서라는 그 문장 사이에 이렇게 그 3이든지 1이든지 이렇게 숫자가 표현되어 있어요. 성경을 보시면. 자, 그러면 이 3이라고 그 3 이렇게 적어놓은 숫자의 해석이 밑에 성경 밑에가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요, 여기 위에서를 또는 위로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 위에서 부르신이라고 번역도 할 수 있지만 위로 부르신이라고 번역도 할 수 있다는 의미예요. 두 가지 번역이 다 가능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위에서 부르신 그 번역도 되지만 위로 부르신 번역도 된다는 거예요. 네,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 위에서 부르신과 위로 부르신의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당시에 이 경기장에는, 큰 경기장에는요,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귀빈석이 있습니다. 귀빈석. 근데 그 귀빈석에 왕이 앉아 있어요. 왕이. 자, 그러면 이제 마라톤에서 우승한 사람은요, 그 경기장 이 방송을 통해서 이제 그 당시 예를 얘기하는, 당시 마라톤에서 우승한 사람 경기장 방송을 통해서 그 우승한 사람의 이름과 그리고 우승한 사람의 아버지 이름이 사람들에게 알려집니다. 네, 사람들에게. 누구의 아들 아무개가 우승했습니다, 이렇게 알려줘요,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마라톤에서 우승한 사람의 상이 뭐냐면 월계관을 이제 씌워주는 건데요. 월계관이라고 하는 건 사실 뭐 그냥 풀을 이렇게 엮어서 만든 관이거든요. 그거 자체는 상이라고 볼 수가 없죠. 그런데 이 마라톤에서 우승한 사람의 상 중에 먼저 가장 큰 상, 그 큰 상은 뭐냐면요, 그의 이름, 다시 말해서 그의 명예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큰 상이에요. 그 가문의 영광이죠. 그래서 온 백성들이, 그 관중들에게 그 이름이 알려져요. 아무개 아들 아무개가 우승했습니다, 이렇게. 자, 여러분 보세요. 이 관중들에게 이름이 알려지는 게 상인데, 자 보세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어떻게 이게 접목이 되냐? 빌립보서 4장 3절을 보니까, 빌립보서 4장 3절을 여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반절에 보니까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따라가겠습니다.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거예요. 네. 이게 바로 상 중의 상입니다.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복이 어떻게 해요? 다 모두 다 주어진다는 그러한 표시입니다. 계약서에 사인을 하신 거예요. 이름이 불려지는 거,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 상이에요. 먼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큰 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보다 더 큰 상이 있습니다. 두 번째 상이 있어요. 자, 경기에 우승한 사람은 이름이 불려져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위로 올라가요. 위로 올라가서 어디에 가서 서냐면 왕 앞에 갔어요. 왕 앞에. 자, 두 번째, 이게 가장 큰 성이에요. 그러니까 왕 앞에, 언제 여러분 이 경기자가 언제 왕의 얼굴을 보겠어요? 언제 왕과 얼굴을 맞대고 언제 왕과 대화를 하겠냐고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두 번째 받는 가장 큰 상은 뭐냐면, 이제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왕 중의 왕이신 그 왕 앞에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서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경기에서 우승한 사람은 왕 앞에 설 수는 있지만 왕 옆에 앉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왕 옆에 앉아요. 왕 옆에. 그리고 잘 들으세요. 그리고 왕 옆에 앉을 뿐만이 아니라 왕과 같은 부활의 영광을 입고 왕 옆에 앉아요.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상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계시록에 보니까 장로들이 자기들이 받았던 상을 다 예수님께 벗어 던지잖아요. 왜?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거, 부활의 몸으로 예수님과 함께 앉는 거, 이보다 더 큰 상이 없다고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무슨 예수 잘 믿었더니 무슨 기와집 살고 그런 게 아니라고요. 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상은 예수 외에 다른 부가적으로 주어진 어떤 물질적인 거, 뭐 권력이나 명예나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예수 믿게 된 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내가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고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과 함께 앉아서 세상을 통치하는 거. 이것 자체가 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 마치 상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서려면, 예수님 앞에 빨리 서려면 어떻게 될까요? 땅끝까지 복음이 빨리 증거가 되어야 되겠죠. 그렇죠.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될 때 이제는 예수님 앞에 우리가 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을 바라보고 달린다는 말은 빨리 예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복음을, 세상에 열정을 가지고 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므로 15절에 네. 그럼 15절 그 다음에 15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에게 나타내시리라. 네. 참 계속해서 정말로 쥐가 나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여기 온전히 이룬 자들이라는 의미는 빌립보 교회의 성숙한 신앙을 가지는 사람들은 바울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바울과 같은 삶을 본받아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달리 생각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당시의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율법주의 가르침에 물들어서 율법을 제대로 지키면 온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이것도 나타내시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율법주의자들이 깨닫지 못하고 돌아오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책망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3장 16절에서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과거에 어떤 업적을 쌓았든지 항상 출발선에 있다는 거예요.
네. 지금 과거에 이만큼 달려와서 중간점 달려가고 있다. 거의 결승선에 왔다. 그 말이 아니라 나는 내가 과거에 어떤 교회를 지었든 아니면 헌금을 많이 드렸든 기도를 많이 했던 어떤 직분을 가지고 봉사를 했든 그건 다 잃어버리고 항상 내가 지금 예수 믿은 지 하루밖에 안 됐어요. 초신자예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안주하지 않고 게으르지 않고 나태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은 지 이제 하루 됐어.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까지 이뤘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달려가는 것입니다. 달려가는. 100m 단거리 선수가 사력을 다해서 달려가는 것처럼 달려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복 받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도 아니고 상 받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도 아니에요. 억지로 그거 하면 좋다. 누가 강요하니까 달려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상에 내가 완전히 사로잡힐 때, 복음에 내가 완전히 사로잡힐 때 나도 모르게 그런 열심과 열정이 흘러나와서 100m 달리기 선수가 오른쪽을 향해서 사력을 다해서 달려가듯이 그렇게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달려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그리스도를 알아가시는 일에 먼저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달려가지 말라고 해도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우리가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은 이론적으로 교리적으로 사상적으로만 그랬던 사상과 싸운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도 철저하게 처절하게 그랬던 사상과 싸웠고 또 자신을 본받아 살아감으로 그랬던 사상과 싸우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단순히 착하게 살고 그렇게 살면은 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상급을 받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받은 것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릇된 사상과 싸우는 것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가 사로잡힌 받은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노력이나 그리고 열심이나 아니면 어떤 동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상으로 철저하게 무장될 때 그 사상에 온전히 우리가 사로잡힐 때 나도 모르게 열정적인 달리기를 한다고 하는 걸 기억하고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달려가기를 원하면 먼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는 일에 우리가 사력을 다해서 달려가는 그런 우리 세종사랑교회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가 통하신 역사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시릴지어다. 아멘.